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시간표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현장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깊은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소돔이 나의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 후대들 속에 역사하는 수많은 그러한 죄악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죄악들을, 그리고 민족마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열방의 민족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약의 4,000년 속에서 자행되어 왔던 인간의 죄악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2000년 동안에 끝없이 장되었던 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장애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 이태원에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의 퀴어 축제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저 미국의 강력한 나라 속에도, 선진국 속에, 유럽 속에서도,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편만해되어져 있는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빛을 가진 자가, 빛의 자녀가, 빛의 대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이 땅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려와서요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땅 속에, 그 영혼들 속에 누군가는 그 어둠을 몰아내며 그들의 죄악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도시의 한 마을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등대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하는 것을 깊이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우리가 24시 기도 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24시 우리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지를, 마을마다 도시마다 저 북녘 땅에 전 세계 마을마다 빛을 비추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갈수록 인간의 죄악들은 깊어집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더 깊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파고들어와 있는 이 강력한 네피림의 세력들,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남은 자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탄원, 소돔에 대한 6번의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의인 10명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5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현장을 놓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선포하는 그 등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소돔과 고모라 마을마다 집집마다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들이, 롯과 롯의 딸들, 사이들, 와이프, 그리고 같이 일했던 권속들에게 정말 그들이 빛으로 무장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빛의 파수꾼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었다면, 그곳에 빛의 등대와 빛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집이 빛의 라이트홈이요 라이트하우스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곳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과 빛의 파수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또 신약의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성령의 빛이 없다면, 말씀의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요, 어둠이 들어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할랄의 천사가 루시퍼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배한 그 강력한 네피림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소돔에 대한 이 심판은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가득한 소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어나는 것은요, 불신앙과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영에, 사단의 영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에 바벨탑의 문화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있는 소돔의 사람들, 그래서 밥 먹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땅이 이 소돔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메시아의 언약이 없는, 유월절 피의 언약이 없는 그곳에는요, 오직 어둠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어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서 그냥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인생들의 마음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에 완전히 통치받아서 지배받아서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 장악된 도시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심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소돔 고모라의 땅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썰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은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의 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를 상관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 무섭지 않습니까? 배는 게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호와가 어디 있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지.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끝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둠에 장악되어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상관하려고 하는 정도로 강팍하고 잡혀버린 강력한 어둠의 영에 잡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합니다. 대한민국도 케어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여러분 잡혀 있습니다. 이태원 땅의 구석구석에 그리고 저 미국 땅, 유럽 땅 너무나 많은 도시들이 그런 것입니다. 왜 폼페이라고 하는 저 도시가요 저렇게 심판받았겠습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 같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폼페이에 임했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도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끝까지 참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넘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의 영역, 법조의 영역, 특히 대한민국의 사법계,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부정선거의 영역 속, 정치 영역 속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가 오면 나타냈습니다. 반드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어둠의 영이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면 사회주의의 영이 공산주의의 영들이 여러분 성농주의의 영들이 대적의 영들이 정치를 장악해가고 지배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피 터지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영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
정치인들도 그렇게 불쌍한 것입니다. 네피림의 실상을 모르고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들이 흑암에 잡혀서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보고 철저하게 영적인 세력들을 파쇄해야 돼요. 그래야 강팍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끝없이 전쟁하고 탄핵하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러한 대화와 협상과 타협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요, 의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2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 오신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탄원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롯. 아브라함의 자세하고 되게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요. 자기 두 딸을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롯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그렇게 상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눈을 어둡게 해서 막아버립니다. 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육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영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하나님이 공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서 보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일하셨구나. 천사들이 롯에게 그럽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소돔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온 천사들입니다. 엄청난 부분이죠. 그래서 롯이 두 사이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텐데 그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4,000년 역사를 돌아보고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안이 어두우면, 영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닫히면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농으로 여길 때, 빛의 전도자와 선교사의 말씀을 농으로 여길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보너스를 반드시 주셔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탈출하라고 합니다.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롯은 와이프와 두 딸이라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니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롯의 와이프와 두 딸, 롯과 4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십니다.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리고 절대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롯의 와이프도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이프도 돌아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가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불신앙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도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살리게 되어지고 불신앙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 롯의 두 사이와 롯의 와이프를 통해서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는 시간표 속에서 불신앙을 하면 여러분 생명의 중요한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는 시간표가 바로 진행되어질 때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이 또 탄원합니다.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롯이 완전히 탈출날 이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천사들이 직접 이제 알았겠죠. 이제 심판의 타임입니다. 그리고 유황과 불로 심판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간영한 도시와 마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으로 간영한 도시와 성읍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유황으로 때론 불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심판을 때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자들은요, 그 성들 그리고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서 산 것,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다가 뭐예요? 동일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유황과 불로 그냥 불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불순종해서 참 이 돌아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돌아봤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불순종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나마 롯하고 두 딸이 구출받았습니다. 3명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통탄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이 딱 1명밖에 없었고요. 롯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와 빛의 전도자들이 왜 어둠과 전쟁을 해야 되며 전 세계 수많은 제약들이 그리스도의 적으로 역사하는 수많은 제약들을 놓고 끝없이 24시 기도 운동해야 되며 빛을 선포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는지를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버드대학 나오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옥스퍼드 대학 나오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최고의 신학대학을 나오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공직자가,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공직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탑에 있다고 한다면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두 딸이 소알에 왔습니다. 이제 무서워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거하게 되는 그러한 도피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두 딸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것은 뭐냐면 간섭과 전통을 따라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과 전통을 따라서 대를 이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탁 잡히니까 두 딸의 음모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침소에 들게 됩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 모두. 그렇게 해서 둘 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은 모압을 낳아서 모압의 조상이 되게 하고 작은 딸은 벳암이라고 그래서 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암이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백성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금오수의 국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려왔던 이 조카 롯. 근데 아브라함이 늘 롯을 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떠났던, 동서남북에 좋은 것을 보고 따랐던, 저 멀리 보이는 불빛 찬란한 소돔의 도시를 보고 달려갔던 롯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영적인 결과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와 대사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시간표를 잘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흐름을 보고 정확하게 영적인 전쟁하며 그 속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어두우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육안으로 보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역, 선교의 영역, 모든 것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인생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지가 되어졌을 때 천사를 보냅니다. 시편 103편 20절 20절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이 보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메시지를 내려주십니다. 의왕의 선물과 불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소돔, 가정 가문의 소돔을 찾아내야 되고 도시와 마을의 소돔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소돔을 찾아내고 열방의 소돔을 찾아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위법으로 가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그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영역, 입법, 사법, 선거 영역, 많은 영역 속에 엄청난 어둠이 깊이 파고 들어와서 장악되어 버렸구나. 그래서 깊은 기도와 세밀하고 치밀한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 건지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을 놓고 영적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그리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와 빛의 제사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하늘의 영역과 지력을, 또 건강을, 또 빛의 사람을, 또 빛의 경제를 주어서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해야 되는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의 라이트홈을, 라이트하우스를, 라이트 처치를 세워서 파수망대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영적 전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그러한 제자와 군대와 대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소돔과 가정 가문과 후대의 소돔을 찾아서 지역과 마을과 구석구석에 펴만해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네피림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일본의 대륙은 여러분 신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둠이 완전 장악됐습니다. 얼마나 생활 깊숙이 파갖고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요 얼마나 세밀하게 깊이 파고 들어와 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는사라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24시 파수꾼으로 25시 파수꾼이 되어져서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하는 새로운 2025년은 더욱더 치열한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전도자들은, 선교사들은 더 강력하고 치열하고 세밀하고 전문적인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새롭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에 더욱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더 받으시고 예수의 피로 더 무장하시고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으로 무장해서 자신에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제약들이 발을 치지 못하도록, 특히 대한민국과 중요한 나라의 역사는 중요한 현장 속에 빛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